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두 나라가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고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두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이 차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섭리하신 것이죠. 바벨론은 BC 538년에 망했습니다. 1년 뒤에 BC 537년에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 왕이 명령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때 42,360명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으로 성전 재건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자, 이듬해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부셔지고 불타버렸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BC 536년에 기초를 놓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막혀버렸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살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학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전 기초 공사 놓고 16년을 그냥 방치하니까 이렇게 성전을 황폐하게 두는 것이 가한 것이냐 바른 것이냐. 오히려 너희들의 집은 더 잘 꾸미고 집을 예쁘게 튼튼하게 세워서 판벽한 집에 정말 좋은 집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두고 너희들 집을 각자 잘 지어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아멘.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동안 16년 동안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누리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열심히 한 것들 다 빼앗기지 않았느냐? 뭔가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한 만큼 수입이나 소득이 없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 내 집,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 데만 바쁘고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쌓은 것들을 다 흩어지게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당시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자, 학개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고레스 황제에서 다리오 황제로 바뀐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째 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가 BC 520년, 태양력으로 하면 8월 9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2개월 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자,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사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아까 앞에 다리오 왕 때에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시작했다 그랬죠. 스가랴가 부르심을 받는 이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에요. 그래서 2개월 후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1장에 보면 조상들처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다 보니까 또 은연중에 옛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 그 행동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잘못된 행위와 그 길을 걷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또 2년이 지나서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시간 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7장 8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7장에서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금식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자, 여기에 소개되는 이 금식은 율법에서 소개하는 그런 금식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일이 아니고 7장 5절 여러분 성경을 참조하시면 5월과 7월에 금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5월 달의 금식은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BC 586년 5월 7일 날 정확하게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날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5월 달에 금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 치욕의 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러면서 6.25를 기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5월 7일 날 BC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5월 달이 돌아오면 포로지에서도 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회복되도록 하는 게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하나 7월 달에 금식일을 지킨 것은 마지막 그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그 달이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죽임당한 그 날을 또한 잊지 말자 하면서 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금식을 하는 것이 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이라 하면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금식을 5월 달에 7월 달을 하면서 나라 이런 슬픔과 지도자를 이런 슬픔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다 백성들 여전히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린 슬픔을 금식일로 지키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것을 슬퍼해서 금식일을 지키는데 가만히 그 나라를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그 나라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사회적인 악이 있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형식적인 금식이고 너희를 위한 금식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금식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8장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셨고 그를 위해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성전으로 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질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또 성전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게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너무 사랑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몰라주니까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라주니까 질투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망해버리도록 질투의 사랑으로 저들을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야, 이게 나라가 늘 위태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방패막이 되시고 보호가 되어 주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무너진 그 나라,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거주하시겠다는 것은 다시 그 나라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 또 그분이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시작은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거주할 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산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영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앉을 것이고 저마다 지팡이를 잡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다시 정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 중에 어른들을 공경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어른이라고 봐줍니까? 포로지에 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가 되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어른이 공경을 받고 대접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지팡이를 잡고 여유 있게 거리에서 앉아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면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어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노인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밝다, 미래가 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너무 적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의 출생률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아이들이 가득한 것은 회복을 넘어서 그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회복되어서 편안하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암울하면 평안한 노인들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데 아이들이 없는 세상, 아이들이 뛰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면 또다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또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는 우리에게 희망을 넘어서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애를 많이 놓으면 좋겠습니다. 놓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기이하다는 이 표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또 노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 사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기이한 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이 단어가 팔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기이한, 뛰어나다, 비범하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비범한 일일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 잡혀갔는데 또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백성이 와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비범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생기니까, 무에서 유가 생기니까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7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자, 8절 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 보라, 내가, 주체는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노인과 아이들이 가득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황량한 예루살렘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거리에 가득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지에서 데리고 오는 이런 영상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도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나라를 부흥시키는 분은 결국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릴 만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능력 있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짐승이 놀라서 존경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1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제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었을 때 과거에 우리 교회도 1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던 교회가 회복되었다면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부흥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어른들이 가득 차고 아이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 갈 것인가? 부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고 먹자는 얘기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때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싶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왜 부흥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실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영국 부흥의 시기를 보면은 1735년에서 1755년까지 1차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때 귀하게 쓰임 받은 종들이 조지 워필드나 아니면 요한 웨슬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외에서 전도 집회를 했죠. 수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디나 조지 뮬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790년에서 1840년 사이에. 이때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그 부흥을 주도했지만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배후에 역사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식어버렸던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회와 신앙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왔다 갔다 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대 평양에 대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도 70년대, 80년대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함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나경멸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그 외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목회를 했고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세계에서 큰 교회가 10개 이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어떤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꿈을 꾸면서 교회를 섬겨갈 때 이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부흥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면 막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꿈을 꾸고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조화롭게 정말 여기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뭘 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끼리
세상에 속된 말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지을까요? 교회를 짓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뭐 밑에도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예배당 지읍시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었겠습니다. 그다음 그 이외에는 안 지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새로운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지도를 이 세계로 좀 넓혀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의 비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곳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역하고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정주 선교사가 갖다 준 그 정보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섬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고 또 유럽을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영국은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교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개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6개 대륙이 있는데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시아니아주 이렇게 해서 6개 대륙이 있다면 우리가 이 대륙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지역의 백석교회를 세운다면 6개 대륙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도 해가 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교회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백석교회만 두고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는 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쉽니다. 거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유럽에도 세워지고 아프리카에도 세워지고 남미에도 세워지고 오시아니아에도 세워지고 아시아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세워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자 삼는 중단 없는 사역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우리가 한번 꿈꾸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2020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일하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6개 대륙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식은 죽 먹게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은퇴도 하시고 연세가 들면은 하던 일들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6개 대륙에 세운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남은 여생 은퇴하고 나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그냥 어떤 삶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를 누구의 말처럼 내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따라 없어지는 인생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교 제자 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들을 비전들을 여러분 꿈꾸시면서 우리 백석교회를 다 함께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